말씀 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자,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물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는 우리에게 제사함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1절에 데오빌로여 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전에 먼저 쓴 글에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말씀과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쳐줬다, 다시 기록했다, 이렇게 소개했다 그 말입니다. 데오빌로, 데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각하요 각하. 누군지는 모르지만 종교가 아니면 고귀한 고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그 고관에게,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오늘 두 번째 편지로 이렇게 사도행전에 다시금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십자가 지기까지 사건을 주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사역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40일 이후에 오순절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멀지 않아 성령을 받으리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기다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약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와요. 28장에.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나옵니다. 승천하심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시고 가르치고 사역하시고 함께하신 40일 동안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 성령을 기다려야 될까?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주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은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기에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을 먼저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의 내용을 먼저 상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신 사건과 승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권능,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고 병 고치고 기도하고 치료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세계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데오빌로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전하고 이제는 한 번 더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예수님 승천 부활 이후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또 전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절도 그래요.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천하시기 전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성령의 은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더라. 주님이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제자들이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식도 주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함께 하시고 또 음식도 나눠주시고 다시금 가르쳤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소명 주시고 사명 주셔서 예수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약해요. 아직도 세상적인 것, 또 정적인 것에 푹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사도들 봐요? 모릅니다.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는데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살이 안 되어서 성령을 주시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요엘서에서 성령을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말세에 남녀 종들이 나의 신을 붙듯이 부어주리라.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붙듯이란 건 뭐 충만하게 붙듯이. 지금 있는 성도들이 얼마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하고 500명의 신도들이 있습니다. 500명.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500명,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성천하기 전까지 성도들이 한 500명 정도. 많죠? 500명.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멤버입니다. 이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12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시 소명 사명 받아서 또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에 몇 날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도 지금 본문 말씀에 이제 성령의 능력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치시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요. 주님이 성천하시고 성천한 이후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그것은 요거 먼저 보시면 돼요. 5절부터 말씀 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12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보여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에도 봅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3장. 우리 제자들이 세례를 받,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그 물세례에 대한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은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세 가지. 하나님은 음성으로,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가
임하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성령의 역사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받으시고 그 다음에 24장에 와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여기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요. 50절에 24장 5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이런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9절 이하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나가요. 하늘로부터는 내린 능력을 받아서 나가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5절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서론 사도행전이 뭐냐? 성령 받아서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약합니다. 우리도 약해요. 보십시다. 5절에는 요한은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요한은 물세를 베푸는데 나는 너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안 돼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자들 보세요. 6절, 7절, 8절까지 말씀해요. 6절, 7절.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것, 성령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물세를 받은 영혼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도록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물을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500명의) 성도들 중에요 2장에 가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지금 한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감람원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음식도 나누고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대나 성령을 주시겠다 했는데 제자들이 뭐라고요? 6절 말씀 동문서답합니다. 생뚱맞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신앙인들 보면 생뚱맞는 이야기를 열심히 목사가 전해놓으면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6절 봐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물었거든요. 제자들이. 아직도 몰라요. 정적인 메시아 육신의 메시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주님이 막 권리를 가지고 막 다스려야 돼. 로마들 군인들을 물리치고 뭐 이방인들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좌정승 이런 세상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라 그 말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치적인 꿈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7절.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 새벽기도의 주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먼저 주님의 것, 먼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치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 아직도 예수님이 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했는지를 몰라요. 여기 아무것도 성령에 대해서 깡통이라는 거죠. 비어있다, 공유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의 때가 언제 올지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너희들은 가히치 말고 상관 말고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거는 성경을 보고 징조를 보면 기다리면 돼요. 네.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주님이 언제 와도 들림 받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긴가민가한 사람, 내가 구원 받았는지 한번, 이런 사람들이 조급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언제 오지?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몰랐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이 세상을 재판하기, 심판하기 오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깨어있고 경성하면서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주님이 가신 좁은 문,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좁은 문에는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네, 주님 십자가의 길 가는 거 고통스러워요. 주님이 부활의 시간, 주님이 또 십자가 지지 아니할 시간 여러 차례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피할 때는 그걸 피하게 해가지고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와 우리 자범죄로 우리가 죄인으로, 죄의 굴레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인류의 주인 되신 우리 만왕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맞바꾼 거예요. 속량하셨다. 대신 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죄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죄 많고 허물 많고 티가 많고 실수 많고 또 보기도 나쁜 우리들,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용서해 주시면서 징의 은혜를 주시면서 주님이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구속의 제물을 십자가에 흘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도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양자가 되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정욕적인 것, 정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는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간절히 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에게 주셔야, 오셔야 영접해서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12제자들과 또 120명의 성도들이 그 첫째 현장,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 현장에
380명 다 바쁘다고 갔어. 나 바빠. 나 비즈니스 있어. 나 농사 지어야 돼.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다 가버렸어. 남은 사람이 120명. 그 120명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 사마리아로, 헬라로, 또 저 로마로, 또 스바나로, 스페인으로, 또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14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까지 아펜셀러, 우리 장로교는 언더우드와 또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님 내외,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복음이. 예수 복음이 들어오니까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에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리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 하나님이 가장 큰 주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계명.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이 바로 불세례거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뭐요? 변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보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언제입니까?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제자들도 주님께서 낙이 타고 올라갈 때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우리 아들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이렇게 등극하거든. 우정성 자정성했어. 엄마를 데리고 이모를 데리고 와서 우리 막 청상을 한 거예요. 제자들, 다른 제자들 듣고는 막 서로 화내가지고, 아니 너가 그렇게 하면 어때? 너만 그러냐? 너가 너무 안 좋다고. 서로도 다 그런 욕심 있고 야심이 있었는데, 주님이 아니요. 너희가 섬기려면 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종이라 섬겨라 그렇게 주셨거든요. 그 개념은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물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령 세례에 대해서 푹 빠지지 않아서 부어주잖아요. 입마시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영적인 삶과 영적인 믿음의 길을 가야지요. 자꾸 세상적이니까. 세상적으로 가면 저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이것들 나를 사로잡아요. 주님이 나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꾸 걱정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불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이 봐요. 우리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가버리잖아요. 가버려요. 예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분명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고 제자의 명령,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다.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갈릴리 사람들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만 쳐다봐. 주님 올라가시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흰 옷 입은 두 천사, 두 사람이 천사잖아요. 두 천사. 갈릴리 사람들은 왜 올리우신 성천한 예수님을 왜 쳐다보느냐? 올리우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아멘입니다. 감람원에서 올라가셨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주님 거기 오십니다. 올린 그대로 오셔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11절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단 사이비들은 한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 여기 있다, 자기 처소에 있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 성경을 읽으면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신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데, 주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낮이지요. 미국 사람은 지금 잠자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빠른 데는 우리보다 더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영국 시간이 그리니치 천문대가 거기 12시, 우리는 9시간이 되는, 우리가 9시간 빨라요. 12시, 9시. 그리고 그 시간을 맞춰 우리 주님은 똑같이 오는, 우리가 있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새벽, 낮, 저녁, 12시, 새벽, 이렇게 그 시간, 우리가 있는 지구상에 있는 그 시대에 같은 시간대에 주님 오신다 그 말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이 오지도 오잖아요. 주님이 뭐 한국만 오셨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주적으로 오신다. 오시면 뭘 하실까요? 예수님의 재림 공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다 불러들여요. 더 여기서 이 땅에서 죽은 자의 부활, 살아있는 자의 변화를 받아서 하늘에서 끌어올려 하늘에서 우리를 하나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휴거입니다. 끌거 갈 휴, 끌려간다 휴거 이 말입니다. 하늘로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뚱뚱해도 괜찮아요. 주님만 믿으면,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다 하늘로 데려드려요. 하늘나라에서 군인잔치 올라가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야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봐요. 세상의 것을 추구해요. 근데 결과는요, 공허해요. 네? 맹탕입니다. 정신적으로 공허가 옵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어요. 인기를 많이 끌어요. 가수들 있어요. 젊은 애들, 아이들이 자기 인기가 막 되돌 올라가다가 인기가 툭 떨어지니까 애들이 또 죽더라고요. 이런 있는 애들, 젊은 애들이, 음악하는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가요. 인기가 쑥스러워 보니까, 떨어지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요, 유한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영원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물세례 받은 우리 성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뜻 영광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 증인된 성도가요, 나중에는 지금 120명의 성도 12사도들이 목숨 바쳐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자기의 그 육체적인 것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 전하다가, 예수는 기뻐하는 일 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게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인데요, 예수 믿는 성도가 뭘 자랑할까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서울에 가면 해외 선교인 무역이 있습니다. 거기 100주년 기념관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언더우드의 손자, 그 부인이 선교사예요. 그 아들이 피터인데 어머니의 소원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선교인 묘역에 합장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호주에서 이렇게 뼈를 해가지고 합장해야 되는데 법이 안 된답니다. 법이 우리나라의 장례법이 공원이었기 때문에, 파크인데 장묘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지, 자기 나라 자기 고국에 뼈를 묻히기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던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냥 뼈를 묻는다니까요. 언더우드 가족들이요.
원희람 박사, 피터 원더우드가 뭐 4대 5대 되는 자손들이 오늘 또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산대요. 그냥 뼈를 여기 묻는데 죽어야 하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냥 우리보다 더 찐골이요. 찐골, 진짜 꼴수 한국인들이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사람들이요. 그 자녀들이 가서 미국 정부에 대한민국 호소하고 탄원하고 그런 거 합니다. 중국에 있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오를 때마다 중공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중국에 있다가 거기 뭐 개발하고 이랬는데 그 소식을 대한민국에 전해준 사람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이에요. 못 갔어요. 공산을 할 때 대한민국으로 못 와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그것을 알고는 우리나라에 알려줘가지고 그 지금 임시정부를 이렇게 잘 옛날 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 복음 전하면서 사랑하는 것은요, 끝까지 자자손손 그렇게 헌신하고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믿음을 이렇게 헌신한 걸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한 생명 복음을 영접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일평생 나도 주를 위해 살다가 가지요. 우리 아들, 손자, 4대, 5대 계속해서 예수 믿고 영접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 생활하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그것은 뭘 가지고요? 성령의 인도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복음 전하게 돼요. 세상에 뭐라 해도 세상의 복음은 뒤로 하고요. 오직 예수님 이 복음 붙잡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행복하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모든 소망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을 가요. 지금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는 이렇게 자기들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믿음의 길.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 날을 삼아 그 날을 바라보면서 깨어있고 경성하면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성령 충만한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길을 가는 참 좋은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저 예수님 또 승천일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셨고 부활하셨고 아버지는 승천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한 그대로 올려주신 하늘로 올려주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올려주신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신다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그릇 동료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에 증인된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